감사합니다. 오늘 불렀던 특송은 잊어버릴 수 없는 특송입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개척교회 전도받고서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강도사였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그 목사 안수식에 참석을 했을 때 순서에 이 찬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찬송을 원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 목사 임직식에서 우리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저를 전도했던 그 목사님 목사 임직을 받는 그 예식의 순서에 이 찬송이 있었어요. 근데 제게 아주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근데 그때 왔을 때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뜻만 따라 살리라라는 게 여기 확 박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안수 받을 때가 돼가니까는 이 찬송이 계속 새록새록 생각할 때마다 이 찬송의 가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이 여전도 회원들도 특별히 헌신에 대한 이 부분에 접근을 할 때마다 맞습니다. 우리는 늘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서 영광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기도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너무 은혜롭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기도들의 내용들이 거기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도 안에서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는 그 기도야말로 주기도의 바로 실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려고 합니다. 이 교재 교회의 직분자가 알아야 할 7가지의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신방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다른 책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책은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 12주 정도 12번에 걸쳐서 제가 하는데, 지금 그 예배에 대한 것은 PPT로 한 7주, 7째 주까지 지금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낮에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입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할 때에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은 오후 시간에 우리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찬송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 오늘은 이제 신방에 대해서인데, 자, 저도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쓰고 또 때로는 신학교수, 우리 고신 신대원 교수님들이 쓰기도 하는 그 책을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인데, 이 보면서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 또 하나는 우리가 타성으로 젖어 있는 이 신앙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타성에 대한 부분이 옳고 그름의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그래서 기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이 있죠. 신방도 있을 것입니다. 찬송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지 않으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죄하기도 하고, 저 사람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죠. 저도 물론 당연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신방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도 저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또 같이 보게 됩니다. 먼저 신방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자,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 목사가 신방을 꼭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신방을 꼭 해야 되는가? 신방은 목회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읽을 때에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특유의 경상도 억양으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특유의 경상도 억양으로 말씀을 우리가 접해보았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공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집에서도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떼는 것을 볼 때, 신방이라는 이 부분은 목회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목회의 사역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신방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
우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교회 당회가 대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신방의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은 신방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목사님 오지 마십시오. 교회 잘 나올 테니까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어떤 분이 이렇게 한다고요. 신방의 유무를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내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신방의 유무는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결정을 할 때에 교회는 당회라는 공동체가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이번에 이제 교인들에게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교회는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이 신방의 유무가 교회가 결정을 했다면은 신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신방을 왜 오시냐 이겁니다. 신방 왜 오시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신방이라는 이 자체가 오늘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신방을 해봤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러거든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인들이요 신방을 할 때에 봉투를 2개를 딱 올려요. 이게 뭐예요? 하나는 제가 감사헌금하는 걸 알겠는데 신방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사인 줄 알겠는데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그랬을 때에 목사님 그래도 식사라도 함께 하시라고 딱 거절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사하는 걸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서비로 목사님 쓰시도록 2개를 올려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 하신 분들은 있죠. 근데 2개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셔도 돼요. 내가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방은 하셔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입으로는 감사하죠. 목사님 입으로 감사하면 안 됩니까? 돼요. 근데 그 입으로 감사가 정말 내가 신방을 받았을 때 말씀을 받은 그 은혜의 감사입니까? 아니면 그냥 타성적인 감사입니까? 하나님께 하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목회자에게는 하지 마셔요. 부담이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신다 봉투 2개를 만들어야 되니까는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하신 분들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극정성한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절대로 상처는 받지 마시고 이후에부터는 담임 목회자가 신방을 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방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준비할 수 있지만은 성도들이 담임 목회자에 대해서 준비를 해드려야 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신방은 말씀의 방문입니다. 담임 목회자를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방문이 아니고 말씀의 방문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하는 것이고 신방을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신방이 진행이 되면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양떼들을 신방하면서 양떼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양떼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풍성한 교회가 어떠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잡게 되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오전에도 설교하고 계속 설교를 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일이 하나하나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방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고 그러면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목회에 대한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는 신방을 꼭 해야 되고 교회는 이 신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에 무너진 게 하나가 있는데 신방입니다. 많은 게 무너졌는데 신방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은 교회적인 측면에서의 신방이 아니고 자기중심적으로 신방 안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집에서 설교가 되어지면 이 공동체에서의 생명의 말씀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방은 누가 해야 되는가? 물론 목사도 신방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직분을 다 가지셨죠. 오늘 장로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안수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의 직분을 받고도 있는데, 이 모든 직분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면 말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분은 이 말씀을 세워가는 일에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직분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직분이 유지가 되려면 은혜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는 목사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하는 것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직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면 설교를 준비 안 해도 설교할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설교를 준비 안 해도. 그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갈 때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설교 그 자체가 저를 다시 한번 키워가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되는 것은, 저는 늘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설교. 그래서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안 좋아해요. 제가 막 눌려 있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눌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설교입니다. 설교 항상 눌려요. 설교 계속 눌려요. 물론 앉아서 타이핑을, 성경 읽고 타이핑을 하면 두세 시간이면은 설교 작성을 해요. 설교 작성을 하는데 이 한 편의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계속 눌리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설교 때문에 눌려, 설교 때문에 눌려. 목요일이 오게 되면은 그야말로 제 자신이요,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좋아요. 목요일만 오면은 이제 막 설교 때문에 눌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노트북 가방에 넣고 다니고, 어디 가든지 간에 시간 나면은 이 노트북 안에 개역개정 한글판이 깔려 있으니까 딱 펼쳐놓고 성경을 거기서 찾아가지고, 또 스마트폰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딱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타이핑하는 거예요. 너무 바쁠 때는, 어제같이 우리가 대청소가 있고 그럴 때는요, 그러면 짬을 내서 막 만들어 설교를 계속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주 서 있는 은혜를 못 본 거예요. 마주 서 있는 은혜를 나중에 본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것까지 풀어서 갔었을 텐데.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직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장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 직분이 한 몸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다양한 직분이 있으니까는 장로는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장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수집사죠. 흔히 말하는 안수집사예요. 이 집사는 말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개의 고리가 다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직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붙들고 말씀이 치리하고 말씀이 긍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신방을 한다고 해봅시다. 신방을 할 때에는 무슨 신방입니까? 개인의 신방입니까? 아니죠. 개인의 신방이 아니고 직분의 신방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직분을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 회장님이 계신데, 안수 집사님 회장님 누가 직분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직분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안수 집사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권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말씀은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고,
장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을 살피는 것이고, 그리고 집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양떼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의 신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방입니다. 당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 이 직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방의 몫을 볼 때에, 신방은 사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했죠. 오늘 오전 설교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설교를 가지고 장로들이 양떼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양떼들을 보면서 양떼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그 양떼들이 가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장이 계십니다. 그럼 오늘 전에 말씀을 가지고 이 양떼들에게 우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것이 누구의 몫이 되었습니까? 교역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교역자의 몫이 되었어요. 특히 부교역자의 몫이 되었어요. 부교역자는 사역하다가 떠나는 것입니다. 한 몸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때가 되면 떠나는 것이 부교역자이고, 지금 이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이 신방은 성경을 보더라도 감독과 장로가 있고 이 장로들이 신방의 사역을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무너진 게 많죠. 우리 교회가 다 무너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한국 교회의 모습이 거기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문제잖아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신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장로가 이제 신방을 하게 되면 장로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냐면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다스림의 권세, 치리하는 자죠. 그래서 다스림의 권세인데 말씀의 다스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닙니다.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말씀으로 양떼들을 붙들고 말씀으로 양떼들을 이끌어가고 말씀으로 양떼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양떼들과 함께하는 게 바로 장로의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목사도 회복돼야 돼요. 당연히 목사는 회복돼야 됩니다. 장로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정말 장로가 회복이 돼야 돼요. 장로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장로는 교회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교회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떼가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교회 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떼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양떼를 위해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의 양떼를 다스리기 위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장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장로는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여기 앞에 앉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장로님들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도 살펴보면서 체킹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양떼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니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방침하고 저하고는 안 맞는데요? 그럼 교회 나가야죠 뭐. 그럼 교회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 못 받고 교회 다니는 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못 받고 교회 다니면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게 주어지는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은혜가 되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는 그 교회에 가가지고 매일마다 기뻐 춤추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왔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귀를 막고 듣지 아니하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좀 앉아서 양떼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어디 지난주에 피곤하셨어요? 좀 주무시는 것 같던데요. 아니, 일부러 따지듯이 하면 안 돼요. 오히려 피곤한 그분을 위로해 주면서 힘내시라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러면서 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는 이 말씀이 집사님에게 힘이 되고, 그걸 다시 붙들어 주고서 기도해 주는 거죠. 아니, 율법자처럼 돼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로는 바로 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의 신방은 하나죠.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인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요, 장로들이 신방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양떼들까지 다 돌보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로직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장로가 안 되려고 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또 장로가 됐을 때에는 이 직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는 한 해 두 해 감당하다 보면은 좀 쉬고 싶어져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단위로 장로들이 돌아가면서 휴직제를 갖습니다. 직에 대한 휴직제이죠. 너무 지치니까는. 그러니 한 명의 그 성도를 세워가는 이 일이 얼마나 고단한 여정인가를 한 면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은, 우리는 육신을 입어가지고 이 고단한 여정의 길들을 가야 되는데, 악한 영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이 장로의 직이 참 무겁구나, 양떼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볼 정도로 이것이 무겁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안식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도 안식년을 좀 주면 좋은데 33년을 사역하는 동안에 안식년 한 번 없이 달려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이 이제 7년이 됐을 적에 안식년을 당회에 거론을 했대요. 그랬더니 개념이 이런 개념이죠. 접근이, 목사님 쉬시려고요, 이런 접근이었던 거예요. 안식년의 개념을 쉬시려고요. 자, 이 개념으로 접근하고 나니까는 이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목사님도 좀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쓰러지는 거 보고 싶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내년에 안식년인데 내년에 말고 다시 한번 거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 발 서로가 물러섰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누구도 저한테 목사님 안식년 한번 가지시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할 때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이 노트북 가지고 설교 준비하라고 이 머리통이 터질 것 같다고 해도 목사님 안식년 한번 가지시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분의 표현을 빌리면은 결국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를 하고 사임하고 내려올 때 목사님 푹 안식하십시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힘든 일이에요. 장로직도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떼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 힘들어도 좋아요.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한 몸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역들을, 이 직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장로들의 신방입니다. 한국교회.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시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의 회복이 신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사역은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화되게 나타나냐면은 장로들의 신방에 의해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공적인 말씀 선포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각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신방을 할 때에, 이 도입을 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목사가 신방을 할 때 장로를 한 명을 꼭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편을 장로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를 데리고 신방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장로들이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할 때에는요, 다른 장로와 함께 같이 신방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그렇고 이 말씀이 가정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쉬운 일이지만, 구원이 우리에게 올 때에 이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희생의 값을 치러가지고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떠하겠습니까? 악한 영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값진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가 살피지 않으면 누가 살피겠습니까? 이 일에 목사와 장로들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들에 동역을 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신방을 해야 되는가? 좀 더 가까이 들어오면 우리는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 이제 신방은 어떤 부분인가? 라고 했을 때에 이들의 신방은 말씀의 신방이 아니고 긍휼의 신방인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할 때에 오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이남전도회 회장님께서, 이철주 장로님이신데 이남전도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교회가 이남전도회가 보니까는 달란트가 많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달란트를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좀 광고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좋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성장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근데 사실 이걸 누가 감당해야 되냐면 안수 집사와 권사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역할이죠. 왜냐하면 장로들은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살피게 되고, 안수 집사와 권사들은 양떼들을 신방을 할 때에 이들이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가를 살피는 거죠. 그럼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살피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져올까요? 교회 당회로 가져오게 되죠. 그럼 당회는 이 성도의 가정이 어려움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이를 도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주빙글리도 그렇고 아주 3대 3명의 중요한 이 영적인 거장들이 종교개혁자들인데, 이들이 교회에 연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연보를 가지고 자기의 이 구역 안에, 그 교구 안에 있는 양떼들을 살피는 일들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교회의 구제비를 통해서 사실 집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들마다 빚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빚들을 갚으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빚을 갚는데 올인하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긍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이분들에게 가야 될 부분들이 또 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물론 우리가 이런 빚진 것도 갚아야 되고, 그러면서 선교의 일들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집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권사들을 통하여 가지고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을 때에 이 가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우리 교회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를 예를 들면, 이 전기는 손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 누군가가 사람을 부르게 되면은 인건비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 전기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는 이 남전도회를 통해 가지고 전기에 대한 이 집사님 집에 가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요청이 오면 이 남전도회가 가서 그 긍휼의 은혜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집사와 권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재림관으로 인해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로써 일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으면서 말만 퍼뜨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일이 커지게 되니까는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받은 대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모든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한 몸의 교회로 세워갈 때에 말씀과 긍휼의 사랑이 함께하는 교회, 이게 뭐냐면 신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방을 통해서. 그 신방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알게 됩니다. 잘못 심겨진 신방의 사고 때문에 성도들이 신방하면 딱 손을 그어버리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을 통해서 지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대하면서 잘 자라는지 살펴보고,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양떼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접근하면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이제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또는 아니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신방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주님의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신방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신방해야 되고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신방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양떼들에게 이 말씀이 공급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실천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안수집사와 권사로,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름을 받아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가지고 이러한 아름다운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신방의 유무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는 신방, 말씀과 함께하는 신방으로 나아가 건강한 교회, 우리 풍성한 교회가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실천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여전도회를 붙들어 주시며 이들이 맡고 있는 이 직책, 그리고 이 여전도회 자체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